오늘 7인을 떼시는데 세 번째 인을 떼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의 목적, 관점을 똑같이 말씀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은 6째 인 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7째 인은 중간에 다른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7째 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째 인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인을 떼는데 또 나팔 부는데 재앙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죠. 종말의 두려움보다는 이런 재앙과 종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재앙과 심판은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서의 재앙과 심판이다. 그러면 도리어 이 속에 숨어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관점을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하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 즉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 나의 거룩과 나의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심판은 나의 옛사람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시키고 나의 새사람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러 가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 이야기는 모두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투사돼서 드러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것, 나팔 부는 것, 대접 붙는 것, 그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떻다라고 하는 계시를 해주시는 것. 인을 뗀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할례부터 시작이 된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전쟁 준비는 할례였습니다.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부터 시작되는 재앙과 심판과 각성의 사건과 완성의 사건,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내 마음에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탄 자가 누굴까? 말탄 자의 손에 든 저울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얼핏 보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니, 데나리온의 가치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곡물이 너무나 제한되는 거야.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도대체 먹거리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과 재앙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단장한 어린이 양의 신부,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말탄자가 누굴까? 저울과 저울질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저울로 먹거리의 무게를 재는 것이 무엇일까? 속이는 저울이 뭘까? 자기의 먹거리로 배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저울로 인간을 달아보니까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두 부류가 있더라. 뭐 이런 식의 큰 흐름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흐름을 잡고 말씀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셋째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를 전제로 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승리가 전제되어 있는데,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첫째 인을 떼실 때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큰 칼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웠던 이 모든 것이 깨진답니다. 화평을 제어버립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싸움이 발생한다. 이제 마음의 한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봤는데 뭘 봤냐?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 그분을 봤습니다. 검은 말에 누군가 탔는데 저울을 두고,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가 저울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으로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신데, 그 공의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데, 그 공의는 자기 의가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인데, 그 그리스도가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너의 공의가 얼마만큼 무게가 나가냐, 이거 재는 거 아니에요? 자, 저울이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들고 계신 공의로서의 저울, 그리스도는 저울로 누구의 무엇을 저울질 하실 것인가? 나를 저울질 하시는 거 아닐까요?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고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저울,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저울 속이지 말라 하는데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종에서 해방시켜준 출애굽 얘기를 하네요. 신분의 변화를 준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저울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야, 희한하죠? 연관성이. 하나님께서는 재판 판결에 적용하는 율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지켜 행하는 여부의 정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울로 무게를 재는 행위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뭐가? 너의 신앙의 진실성 여부. 공평한 저울은요,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는가 안 하는가는 한 걸음 내는 기준이었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재는 행위 속에 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저쪽에 보세요.
김현수 목사님을 보십시오. 김 목사님 뒤에 메뉴 어떻게 만드는지 다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카페에서 섬기러 오시는 우리 바이블 코스 아카데미 학생들한테 저대로 안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더 줘도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 덜 줘도 안 됩니다. 공평한 저울의 기준을 저기 줬어요. 저대로 안 하면 이유 불문입니다. 자기 남편이라고 쌍화탕을 더 줘서 안 되고 자기 남편이라고 대추차를 대추를 더 줘도 안 되고 커피를 더 진하게 줘도 안 되고 설탕을 더 넣어줘도 안 됩니다. 저대로 안 하면 뭐예요? 불이익인 거예요. 저걸 보고 정실에 얽매여서 하는 거기다가 돈까지 깎아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뭐 이게 현실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임 집사님, 조 집사님 이거 더 맛있게 타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장로님, 김광식 집사님 더 잘해준 거 아니에요? 정은영 권사님, 이종우 씨 이거 더 혹시 더 달짝지근한 거 좋아한다고 알룰로스 더 넣어준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짜준 거 아니에요? 공평한 저울을 쓰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래. 이 도대체 저울의 의미가 뭐예요? 잠언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리라. 지금 뭔가 난 몰랐어요. 난 내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누가 말했어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막 이렇게 항변한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들 살면서. 근데요. 그 말 거짓말이래. 변명하는 겉사람의 말이래. 나는 몰랐다. 의도하지 않았다. 나는 죄 없어. 뭐 이런 말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행위의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스무 의도를 지닌 속사람을 판단한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근데 하나님은요 너 말 그렇게 해? 근데 내가 네 속을 확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울로 나의 마음을 재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말과 겉의 태도가 멀쩡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이 이상이 없다고 느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속마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저울 속이지 않는 게 더 기쁘게 여기신답니다. 저울 속이지 않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대로 하는 걸 말하겠죠. 지금 거기에서 더 가거나 덜 하거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의 기준이 적용된 저울로 뭘 살피고 계세요? 내 마음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저울로 나의 마음과 양심을 재보시면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마음을 통촉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나의 마음과 양심이 거듭나도록 하셔서 나를 통촉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저울질하시면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보기 행위 이전에 내 속의 마음과 양심을 저울질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시면은 마음이 다 들춰져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답니다. 근데 내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즉 큰 칼이, 공의의 큰 칼로 나의 심판을 행하실 때, 나를 향한 심판이 행해지실 때, 율법에 자기를 추구하던 나에게 큰 칼이신 공의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면 내 혼과 영과 관조가 벌써 찔러 쪼개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보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저울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뭐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행위의 무게를 달았죠? 아닙니다. 마음과 양심.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속에서 나의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벌거벗기며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지금 들추어내십니다. 근데 그 들추어내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확하게 올바른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전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잘못된 기준으로 내가 벌거벗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행위의 기준으로 벌거벗겨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양심으로 벌거벗겨지지는 않았다. 나의 말과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나에게 들추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저울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여자 성도들이요? 남편을 향한 사랑이 진짜입니까? 남편이 돈 못 벌어주고 남편이 조금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당장 답해주기 싫잖아요. 예? 반찬 놓을 때 틱 놓든지 말투가 틱틱거리든지 인상 쓰고 있든지 그것도 말하기 못하면 뭐예요? 아파 눕잖아. 예? 남자들이요. 당신들의 사랑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진짜입니까? 예?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 아닌가요? 도망은 못 가니까 어떻게 해? 이종우 쌤 골프 치러 가시고 장 기사님 당구 치러 김광수는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로 오고, 조직자님은, 그죠. 네. 조집사님은 그런 생각 없으신 분이고, 예. 그래가지고 룸사롱 가서 술만 먹고 가시죠? 예. 술만 먹고 갈게? 여러분,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속임수의 삶을 오늘도 현실 속에서 에이쌍! 하고 싶어도 하면서 내 속마음을 숨기고 살잖아요. 안 그런 척.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헌금하면서 헌금 목 들으면서 아까워하신 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빨리 손 드세요. 그럼 진실하다고 또 손 드는 게 진짜냐고 손 들어봐.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오늘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모르고 살잖아요. 내 겉이 멀쩡하다고. 에? 우리 교회에 정의가 둘 있잖아요. 양정의 중에서 한 분인데 그렇게 바르게 사니까 남편이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제대로 바르게 산다고 느껴지겠어요? 김정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김정희 권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아니,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한 남편은 병신 되는 거야. 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우리 가정을 보듯이 다 말하고 계시나. 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저울질이 오늘 삶의 현실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좋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속이죠. 자, 그러면 거울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행위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적을 믿는 믿음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를 믿는 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받는데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다. 내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의가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의라는 얘기할 때는 자 율법으로는 뭐로 깨닫기 위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은 자는 이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아티클을 하나 썼어요.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 짓기를 원하시는다. 죄를 안 줬는데 어떻게 죄인을 할 거야? 그때는 그런 말도 생각했었어요. 참때 중마부터 한번 생각해도 이게 뭐지? 죄인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지? 그러면 죄인이면 깨달으려면 죄를 져야 될 거 아니야. 신학기 와서 글을 그렇게 쓰면서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존재의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또 믿는 자의 가치를 가지고 죄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값없이 의롭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죄라고 할 만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진짜 여기서 남자 중에서 죄 많이 지으신 분은 김선영 장로님밖에 없어. 장로님은 죄하면 그래도 그 내가 죄이지 할 만한 죄를 지셨어.
근데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저울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의였어요. 이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닌, 내 의지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가 공의예요. 그 저울로 저울질에서 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마음과 양심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감찰 행위가 저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세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으로서의 감찰 행위가 저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며 어린 양의 단장한 심포로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통촉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고 자기의 의를 섞지 말라고 하는 통촉하고 감찰하는 행위가 저울질이다. 너 온전한 무게가 안 나가네? 자기 의가 섞었네? 뭐 이런 거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과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믿음의 진실성의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울질을 하지 않고 자기 기준의 관점에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기 생각에 옳고 선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막 뭘 해요. 자기 기준으로 레시피를 또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태클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않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의 작은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보기 좋고 옳다고 해서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야. 이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 선과 자기 의, 자기 확신. 확실히 이게 좋은 거야. 당신을 위해서 좋은 거야. 싱그목고사님 요즘 제가 이거 안 드렸네. 요즘도 무릎 아프세요? 아, 요거 씹어 드시면 무릎에 관절이 좋다니까. 이건데 내가 이거 좋다고 근데 왜 이렇게 이 목사 왜 이거 안 드시는 거야, 이거 어머니가. 배에 살찌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오세요. 나한테 복근을 갖다가 계속 이걸 맞으면은 하루에 100대씩 맞으면 들어갈 거야. 내 생각엔 그래. 박 목사님, 하루에 100대씩 맞으러 오세요. 내 생각에 이것만 맞으면 배가 들어갈 것 같아. 박종식 선생님, 200대 맞으면 저 살 빠질 것 같아. 아, 내 생각에 그래. 난 이게 옳은 것 같아. 내가 옳다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를 재니까 저울로 달아보니까 다 미달인 거야. 그래서 카페에서도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 속에 움직여라. 말씀대로 움직여라.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카페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오름에 하지 마라. 질서 속에서 움직여라.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어떻게든 명분을 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레시피라는 단어가 왜 나와요? 요리하는 방법. 우리 교회 한때 그 일신동에서 식당에다가 주방에다가 귀신 출입금지 써놨잖아. 그냥 서로가 콩나물 참기름 넣고 팍팍 묻혔냐,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묻혔냐. 끊임없이 내게 더 맛있다고 주장하고 가면서 먹어보면 뭔가 간이 하나 빠졌는데 맛있다고 주장하고, 내가 조개국물 내가지고 맛있게 끓여주려 했더니 그냥 거기다가, 청양고추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그거 없애버리는 바람에 내가 그거 다시 회복시키느라고 먹고, 자기 생각으로 넣어야, 청양고추를 넣어야 맛있다고 해가지고 청양고추 집어넣는
성도가 있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돼? 누구예요? 참 진짜. 어? 옛날 사라다 할 때는 마요네즈 왕창 집어넣어야 내 이번에는 마요네즈 적게 넣으라고 했잖아. 그 얼마나 맛있어, 적게 넣는데. 근데 단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됐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져서 단맛 나면 또 노인네들도 안 드셔. 성모자 전사님은 젓가락도 안 집어넣으셔. 나하고 같은 당이잖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삶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신앙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인을 떼신 그리스도가 저를 두고 지금 이제 먹거리의 무게를 재고 있어. 자, 내 몸무게가 기본이 만약에 70kg예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무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저를 두고 네가 어떤 공의의 음식을 먹었냐를 재시는 거야. 지금 마음의 하늘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근데 밀 한 대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한 명이 하루 먹을 최소의 양이래. 근데 보리는 밀보다 더 싼 곡식이래.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지금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겨우 연명할 정도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요, 감나니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면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는 해침을 받은 거잖아요. 좋은 거는 해치지 말고 별로 값어치 없는 거 해치자. 이런 말이 된 거잖아요. 아니 뭐 음식에다 대고 먹거리에다가 해칠 것이 뭐가 있어? 이런 말을 쓸까요? 지금 얼핏 보면은 경제적으로 불공정한, 불공평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공의의 저울로 재보니까 경제 상황이 비참한 거야.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겨우 육신이 연명할 정도밖엔 먹거리를 얻지 못하는 경제 상황이에요. 뼈빠지가 일해도 배부르지 못하고 배 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이걸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저주받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네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감사합니다. 이거 갑자기 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이 의미하고 연결해 보세요. 땅은 아담의 마음의 땅입니다. 왜냐면 진짜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땅에 가시덤불가 엉겅퀴만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추수감사절에 별의별 과일을 다 먹었는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닌 거겠죠? 내 마음의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쓴물밖에 없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이 아닌 거예요.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 때 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의 삶의 근본적인 상태가 이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대요. 피폐한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진 것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밝아진 것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행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뭐 표정이 어떠니, 태도가 어떠니, 말투가 어떠니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는, 진짜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겉말로 아무리 잘하고 좋은 말하고 저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지 겉에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한 대란의원에 살 수 있는 음식이 요거밖에 안 돼서 겨우 끼니를 연명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요한이 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가 이어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 자기의 그 진실성을 마음으로 얘기 안 하고 행위가 진실하니 내 마음이 진실해라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자들에 대한 영적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레위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 이것도 비유가 아주 희한합니다. 너희가 만족이 없을 것이다. 영어로 보면 satisfied,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의지의 대상이 틀렸음을 깨닫게 하실 때 보여주는 징계 현상입니다. 뭐가요? 기분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이 많고 풍요로울지라도 마음이 허하고 외로운 것. 그래서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뭣도 열심히 하고 또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내 마음의 헛헛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중년이 됐습니다. 마음이 왠지 허한 거야. 뻥 뚫린 내 가슴에, 그런 것처럼 이 마늘골에 가을 낙엽과 은행나무잎 떨어지는 걸 보면은 떨어지는 더 낙엽이 내 마음 같이. 어느 누구의 사랑의 고백도 들리지 않고 내 옆에서 늘 변함없이 있어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도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 떡을 굽는 화덕이 한 개입니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단 하나의 주방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와서 거기서 밥을 지어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제공하는 화덕에서 먹는 음식. 이들은 자기 의에 배부른 자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의지하는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기근과 기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이 있도록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먹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화덕인 선악과가 출처인 율법의 양식을 먹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일을 해야만 먹는 양식, 이걸 먹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즉 일해야 먹는 양식이 아니라 내 옆에 내가 죽도록 평생 먹을 수 있도록 있는 양식,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그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양식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이 먹는 양식과 하나님이 먹기를 원하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징계 대상자들은 일해야지만 먹는 양식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먹기를 원하는 양식을 먹는 자들은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의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절대적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기근으로 양식이 너무 부족해서 정확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식을 저울질한다는 얘기는 축복이 임한 게 아니고 저주가 임했다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먹어야 할 양식이 없어 기근이나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식.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밤에 잘 때도 일어나서도 낮에도 힘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은혜 속에 살잖아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해도 즐겁고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일을 해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오늘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체계, 종교책에서 선악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레시피대로 해라! 시킨 대로 좀 순종 좀 해봐라.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삶에서도 순종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어요.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나는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먹고 배부른 양식이 뭘까요? 영생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뭘까요? 주님이 주신 양식이 뭘까요? 내가 기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뭘까요? 오늘도 내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음식이 두 종류가 나왔어요. 밀 한 대에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만한 것이 요거밖에 없는데 감람유와 포도주 뭐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창세기 보니까 먹는 음식이 두 종류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먹거리 종류가 씨 없는 먹거리와 씨 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씨 없는 먹거리는 썩을 양식,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말하고요. 씨 있는 먹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나무의 열매. 그래서 씨 없는 먹거리는 사망의 떡이요, 씨 있는 먹거리는 생명의 떡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과 의롭다고 믿고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해 이게 옳은 거라고 주장하면서 남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씨 없는 먹거리, 사망의 떡을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뜨니까 사도 요한에게 영안이 열리고 보이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영적 기능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한 화덕에서 나오는 율법의 떡으로 자기의 의를 배부르게 먹고 있는 비참한 영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 목회자의
거짓 복음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굶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너무나 웃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 십자가 중심의 말씀만 전해드려도 여러분들은 그걸 먹지 않고 뱉어버립니다. 혁규가요, 뭐 먹을 거 주잖아요? 지 입맛에 맞으면 더 달라고 하는데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뱉어버립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거기서 자기 의에, 자기 양심에 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고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스트 섞이지 않은 무교병 떡을 먹여주니까 맨날 뱉어버립니다. 그것도 먹는 척 하다가 몰래 숨어서 뱉으면 되는데 내 앞에서 그대로 오바이트를 해버려요. 네?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이 와 있습니다. 셋째인을 떼신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굶주리게 만든 자들과 그들을 추종한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무게를 재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실행하시겠죠?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않고 다른 양식을 의뢰하는 자들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형편없이 하락한 상태, 하나님의 의를 몰라 왜곡된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자기 의의 가치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는데도 잘 모르는 거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들이 거짓 저울로 속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짓된 복음으로, 거짓된 율법 해석으로 속이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인 이 존재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깨닫게 하는 자, 이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입니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거짓 저울로 속이는 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키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때문에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온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내 존재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는 대속의 은총의 실체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찾고 찾는다는 거죠. 누군가 듣고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근데요, 이런 이야기가 뭐하고 또 연결되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나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육체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오늘도 내 결핍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자기 지독한 결핍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뭔가 좋은 느낌을 찾으려고, 느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가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죠. 누구 때문에 기근과 기갈의 재앙이 왔는가? 거짓 조울로 속이는 자들. 또 그 말에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 그래서 둘째인을 떼면서 큰 칼로 화평을 제어버립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저울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재보며 심판하는 자들 누굴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거울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못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계명으로 온갖 탐심을 스스로가 자생하는 자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대언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끊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려 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밖에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싫은 소리 많이 해가지고 오직하면 제가 제 리더십은 갈굼의 리더십입니다라는 말. 나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갈구십니다. 여러분들 갈구십니다. 제가 박사학위가 서번트 리더십인데도 불구하고 내 섬김은 갈굼의 리더십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짓 저울로 속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하나님의 공의를 참 공의라고 속이는 자. 자기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고 여러분들 속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든 자들이 거짓 저울로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1세기 현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은. 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 거룩하고 경건한 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 존재와 무관하게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라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꼬냐면, 뭐라고 비아냥 거냐면, 그래, 오늘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행위주의적인 얘기고요. 존재에 대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거짓 저울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짜 저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들고 계신 저울, 그 저울이 뭐냐면 공의를 재는 저울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울로 누구의 무게를 잴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중에서 행위로 율법을 준수한 자와 믿음으로 율법을 준수한 자, 이 두 사람의 종류의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저울이라 합니다. 율법의 완성과 마침인 하나님의 공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재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로 부유한 자는 자기 스스로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래서 그 돈의 가치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헐벗은 상태로 겨우 연명하는 정도의 삶을 자기 의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배부르려고 자기 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기 선함.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나 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자, 자기의 수치가 가려지고 돈의 가치가 있는 상태죠. 속량받은 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자신이 주고 산 나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이 무게를 지금 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 당한 자들이 자기가 의뢰하는 양식으로 배부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을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갑니다. 만약에 이 분별이 없다면, 이런 영적 분별이 없다면 선교지 나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모여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 말의 실체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과거를 보세요. 이 영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느끼셔야 돼요. 이 처참함을. 근데 이걸 잘 못 느끼시네요.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 소속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두렵고 떨지 않는다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자는 누구며 공평한 추로 속이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자, 거짓 공의를 정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올바른 공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 배. 그래서 이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에 생각하는 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에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편은 이런 말합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과 다되었느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선함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선과 의에 빠져서 그렇게 남의 말이 안 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한 얘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망의 몸을 가진 존재다. 죄의 종이다. 율법의 종이다. 사망 권세의 종이다. 라고 공의의 저울로 달아보니 이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존재들의 상태가 어떤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다. 네가 눈먼 자다. 네가 갇힌 자다. 네가 흑암에 앉은 자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얘기죠. 먹지 못할 음식으로 줄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배부르게 해줄까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고 보리 석대밖에 안 되는. 그래서 겨우 연명해서 그 다음날 노동해서 줄인 배를 안고 또 물 한 바가지 먹고 일을 해가지고 또 이만큼 사다가 먹고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고. 근데 이들은 스스로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먹고 입게 있으니 족한 줄 알고 오늘 천지에 있는 걸 족한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자가 감람이야. 해치지 말라.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믿음의 부유한 자예요.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사망의 떡을 먹는 자와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얘기했죠. 이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분류하시는 게 뭐였어요? 창세기 얘기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마음의 땅에 빛을 비춰서 나를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떡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한 자들의 공백함이고요. 이들은 성경에서 가인과 이스마엘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했잖아요. 이들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믿는 자들의 부유함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아벨, 이삭, 야곱,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와우, 근데 무섭습니다. 어둠과 밤은 작은 광명체가 주관하는데 내 마음의 땅에 이 작은 광명체가 빛을 비칩니다. 빛과 낮, 큰 광명체가 주관하는데 여기는 큰 광명체가 마음의 땅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땅에 비추는 빛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존재로 살고 저런 존재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어느 빛이 비추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광명에 빛을 비춘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의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처참한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 안 하고 백장이 같이 먹고 놀고 있습니다. 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가진 것. 그것은 예수의 빛이 복음의 빛이. 그래서 심판은 어둠에서 빛을 분리내는 건데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대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대에서 미래에 이루어진 심판이 지금 과거와 미래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이라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 있는 거 갖다 쭉 대보니까 지금 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은 내게 지금 오는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주의 재앙이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 재앙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 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에 큰 칼, 어떤 의가 하나님의 의인가 서로가 큰 칼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작은 광명과 큰 광명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큰 광명이 이긴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공의의 전쟁,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옛사람을 들춰내고 계시고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곧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작은 광명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선악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 인간 존재를 보게 하시는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인을 당하는 자와 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현상으로서 기근과 기갈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산다는 거듭남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재앙의 인이 떼지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러면 밀과 보리는 해하라는 말이잖아요. 재앙의 인이 떼지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재앙을 겪으면서 오늘 나에 대한 존재인식과 통찰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로 가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일해도 충분한 먹거리를 사서 배부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기 의로는 배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 존재의 굶주리는 가난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고 마음이 불안했다가 편안했다가 편안했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옛사람이 추구하는 자기 의의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썩은 양식.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산을 먹는다. 겨우 먹고 사는 자기 의의 열매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그래서 더러운 옷을 원어상 의미는 여자들이 광목으로 옛날 생리대를 했잖아요. 그 뜯어버린 생리대로 만든 옷을 더러운 옷이라고. 그 옷으로 부정한 피가 있는 그 옷으로 만든 그 의의 옷. 그게 자기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영적 굶주림이 오늘의 경제 현상으로 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심판의 재앙을 이렇게 셋째 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하룻밤짝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 인간의 자기 의를 추구하는 노력으로는 생명의 양식을 살 수 없는 상태를 알게 하는 재앙이고 믿음의 부여함을 추구하라는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셋째 인을 떼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와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의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바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총정리하는 말씀을 하시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영생 있는 생명,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뜻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도덕과 윤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양심책에서 만들어내는 선과 의의 기준, 그래서 내가 행위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만족, 그런 양식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끝없는 기근과 기갈의 헛짐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식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영생토록 배부른 부유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의 기근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아담의 저주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며 인간의 율법적 자기 의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믿는 자는 옛사람 존재의 기근 속에서도 영생하고 있는 양식으로도 참된 배부름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셋째 인을 뜨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오. 둘째인과 셋째인 얘기 다 나오죠. 여기에. 해를 당하지 않는 감난이와 포도주가 누굴까요? 승리의 영광의 큰 칼로 가나안 땅의 대적을 물리친 땅이 된 마음을 가진 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것,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작물이 잘 되는 땅,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된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먹거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영적 진을 알려주시는 비밀의 셋째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셨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 중에서 세 번째 인까지 왔습니다.